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힐링하우스를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속초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코타키나발루에도 갖고 있어. 이 힐링하우스가 있으니까 좋은 게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없어졌어요. 여름에는 무조건 속초, 겨울에는 제주도 이렇게 정하니까 편해요. 지지난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육자 수련회를 속초 우리 서강 힐링하우스로 다녀왔습니다. 힐링하우스로 가는 길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강촌이라고 하는 것을 들렸어요. 거기서 점심을 먹게 됐는데 식당은 바로 닭갈비 집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 들어가는데 아무개 식당 이렇게 쏜 다음에 앞에 원조 닭갈비라고 하는 게 써 있어요. 원조. 이기재 목사님이 기획을 해서 큰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분이 아니고 그래서 부속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맡겼는데 원조 닭갈비. 야, 여기가 원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닭갈비를 먹었는데 역시 맛있었습니다. 원조가 다르더만요.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원조 닭갈비를 먹고 나와서 이제 카페를 가기 위해서 걷기 시작하는데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통 닭갈비집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집집마다 원조 닭갈비였습니다. 원조는 아마 전부가 아닐 거야. 한 곳일 텐데 하여튼 집집마다 원조라고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비단 닭갈비집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조 감자탕, 원조 칼국수, 원조 해장국, 원조 족발, 원조. 자, 사람들이 왜 원조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처음 시작한 것이 원조니까 아직은 때묻지 않은 어떤 순수함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요 원조가 등장을 하는데 최초의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에서 야곱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물론 야곱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전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광야에 세워진 원조, 최초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광야에 세워진 최초의 베델의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임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는 야곱이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과 여러 일꾼들과 사는 고향집이었고요,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이를 형 에서가 저를 죽이려고 하자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도망자 야곱의 처지가 나와 있습니다. 처량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자 하늘을 이불을 삼고 땅을 이호로 삼고 그리고 돌을 베고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돌베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의 베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고생처럼 보였던 그 광야의 밤이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혹시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야곱처럼 광야의 춥고 외로운 밤을 보내는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울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히려 그곳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이 이제 이런 것이었어요.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닿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 내용이 13절 이하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야곱은요, 광야의 차가운 밤에 놀라운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잠에서 깬 야곱은 너무 감격해서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17절에 선포를 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방언을 했고요, 환상도 봤고요, 여러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누미노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자연이나 자신의 삶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을 체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비단 야곱이 꿈을 꿨다, 꿈을 꾼 것만은 체험이 아닙니다.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할 수 있고요, 방언 통역을 할 수 있고요, 예언을 할 수 있고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을 걷지 못하는 평안함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학이나 이성을 초월하여 임하는 현상을 맛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땐 이런 체험을 한다고 하는 것, 경험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았나요? 야곱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거리낌 없이 형을 이용했고 감히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그가,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 추운 광야의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자기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망자였던 나, 엉터리 삶이었던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야곱이 그런 경험을 하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아멘.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의 생각이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은 나와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분, 하나님은 내 삶과 연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셨어.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아멘.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아멘.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상태를 아멘.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려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계셔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모습부터 달라요. 기도하는 게 달라요. 아멘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허투루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베델 성전, 오늘 우리에게 그 성전이 바로 서강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성전과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최초의 베델 성전에는 모퉁이 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아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늘의 문을 체험했던 야곱은 이제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방금 전까지 자기가 베고 자던 돌멩이가 건축학적으로 건물의 기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돌멩이였지만 그것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건축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초라한 돌은 거룩한 성전을 맞추는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았습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 집에 머릿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인 것이고 교회의 머리와 몸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고 있나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서강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서강교회가 하늘의 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강교회의 머릿돌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서강교회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은 그 다음 무엇을 했나요? 기둥으로 삼은 돌베개가 있는데 이 돌베개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요, 야곱이 도망다니면서 먹으려고 아끼고 아꼈던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그의 모든 것이었어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소중한 기름을 돌베개에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령의 강림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불렸는데, 이 제사장을 세울 때 마지막 과정이 뭐였냐면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다,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함과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야곱은 지금까지 루스라고 불렸던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아멘. 지지난주 우리는 감격 속에서 헌당 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헌당이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헌당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서강교회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이 똘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분을 따라 가십시다. 아멘. 그리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헌당 10주년을, 그리고 50주년을, 100주년을 계속해서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최초의 베델 성전에는 결단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과 소망으로 베델 성전을 건축했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한 내용이 2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도망자였던 저에게, 사기꾼이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그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세 가지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아멘.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아멘. 11조를 반드시 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형을 이용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랬던 야곱이 과연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켰을까? 자,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4명의 부인과 12 아들과 1명의 딸과 그리고 많은 양과 소를 소유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는 무서웠던 형 에서와도 이미 화해를 했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왔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산 거죠. 이 정도면 안주할 만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야곱은요, 청년 시절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도망자였던 저에게 찾아와서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베델 성전을 봉헌하며 했던 세 가지 약속, 그 세 가지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자기가 아쉬웠을 때 했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을 건데,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이번 위기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또는 어떤 집회 때, 은혜 시간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은 없으십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베델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청년시대 베델에서 했던 헌신의 다짐,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던 이 약속을 그는 지켰던 것이죠. 아멘.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멘. 야곱이 들어갑니다. 야곱이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했던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베델 성전에서의 서약을,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지체에게 야곱과 같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처럼 혹 서운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억해내야 할 것이고 아멘.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고백 위에 행동이 이어져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네.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봉헌했던 베델 성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가던 청년 야곱은 쓸쓸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다가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던 야곱은 너무 놀랍고 감사하여 방금 전까지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멘. 야곱이 믿음으로 봉헌한 베델 성전은 이후의 모든 성전의 원조이자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베델 성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 베델 성전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서강교회에 임재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베델 성전에 임했던 모퉁이돌 대신 주님이 서강교회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함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하여 베델 성전에 있었던 결단과 헌신이 서강 성전 공동체에게 이행되어지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